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마저도 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고 나의 마음도 이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참 지치고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1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지만 파괴되어지기 직전이었어요. 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이미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전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그래도 성전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등졌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제사는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다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회복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쫓겨난 자들에게 여러분 친히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장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장소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안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평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원저자였던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했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결국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로가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이 땅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바로 새 마음을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스겔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붙들어야 합니까? 직분을 붙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익숙한 어떤 신앙의 형식들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성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떠나시면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은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소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리에서도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무엇이 되신다? 성소가 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성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또 성전과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멀어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는 이제는 완전히 떨어진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절기와 어떤 제사와 어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성소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에서 멀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지만 거기 너희가 떠났다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아니라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소를 때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분 건강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면 포로지의 삶에 있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실에 있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아우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드러나냐면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환난의 순간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정말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바벨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정말 포로지에 갇힌 사람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진짜 예배자고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그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자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흩어진 곳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로 가운데 놓여진 삶에도 여러분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마음의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이 1시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성소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바벨론이 어디이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밀려났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바벨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의 그 자리가 여러분 바벨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벨론의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실패했다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밀려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흩어진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성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소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흩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다 모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으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운 물건들과 가증한 모든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제하시겠다,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라는 선포의 메시지. 여러분, 결국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여호와를 외치고 불렀지만은 그들의 삶으로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뺏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마음의 회복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환경만 바뀌어지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상황만 좋아지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안한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불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여러분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얻지 못해서 불안한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온전히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내고 그리고 이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막 죄를 짓고도 막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 죄를 짓고도 막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작은 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을 순종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감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 이 순종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백성 삼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며드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순종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내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바꾸거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고 여러분들이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에도 여러분 분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